마지막 시간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 살 때 우리의 삶은 참 많은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그 생각, 그 부담, 그 압박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 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 해보겠다. 이랬을 때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한두 개가 아니죠. 왜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뿐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그 나라에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예수님 믿은 뒤로 이 땅에 살아가면 일어나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어려움들, 그러한 고난과 환난들, 시련들, 역경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이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왜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스스로 막 씨름하며 발버둥치며 살아온 삶에서 해방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은 자의 축복이죠. 구원받은 자가 갖는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된다. 오늘은 구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구원. 그동안 하나님 이야기를 했죠. 첫째 시간은. 둘째 시간엔 죄 이야기를 했고 회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회개와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이것이 구원이죠. 그러니 이게 자유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진정한 해방이죠.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죄 용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하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죠. 떨어져 있었죠. 파괴되어 있었죠. 단절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의롭다는 건 뭐냐면요. 이 재판장이 이 죄를 짓고 끌려온 이 죄인을 향해
넌 벌할 죄가 없으니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죄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땅 무죄. 벌할 죄가 없으니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 이런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나는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 벌할 죄가 없으니까.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속량.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남에게 팔린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것으로 다시 사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 옛날에는 노예라는 게 있었죠. 아주 옛날 시대에. 근데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내 밑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노예를 어쩔 수 없이 남에게 팔아야 했어요. 근데 이 노예를, 팔아버린 노예를 다시 이제 집안 형편이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다시 사오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를 짓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다시 사오신 거죠. 이게 속량입니다. 이제 그러니 전에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의 것으로 다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말의 뜻이고요.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어떤 좋은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그 구원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믿는 건 좋은데 앞으로 제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 생기질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또 잘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어떤 거, 내가 하나님께 내놓는 어떤 좋은 거,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죠. 이 구원을.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신다고. 왜냐하면 애초부터 은혜였거든요. 내게서 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값없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좋은 것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 지불한 대가가 무슨 값을 낸 게, 돈을 낸 게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죠.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물 받을 때 누가 돈을 주고 그 선물을 사나요? 그런 선물이라고 안 부르죠. 나는 돈 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나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가 그것을 고맙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 5만 원이에요? 네, 5만 원 줄게요. 이러면 주는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무시했네? 이러겠죠. 내가 기쁘게 받으면 주는 사람 마음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거죠. 값없이.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내 것으로.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 주시고 다시 뺏어가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나 구원 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또 교회에서 가르칠 때 나중에 잘못 살면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신다고 가르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나 오늘 똑바로 살았나? 아닌 것 같은데 죄를 좀 많이 지었어. 오늘 헌금을 많이 안 냈는데 어떡하지? 불안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이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선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게 없는데 주는 사람이 정말 좋아서 그 호의로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고 선물 준 사람이 너 안 되겠다 또 뺏어갑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그렇다면 선물이란 말은 다시 뺏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나한테 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마음에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 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구원자. 그분이 부활을 통해 무엇을 알죠? 바로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이제 그런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의 왕이요 주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지만 대표적인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날 이 주제로 특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을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영생을 생각하죠. 영생을 얻은 자는 죽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가졌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죽은 뒤에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그 순간 영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생이 있어요. 이 영생은 뭘까요?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란 거 알겠죠. 금방 알 수 있어요. 믿자마자 바로 갖게 되는 게 영생이니까. 믿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생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영생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다스림, 그 통치 아래 있게 된 그 사람, 그 관계를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있는 거예요. 회복된 관계가. 계속 그 회복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이 성화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시작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죽은 뒤에 끊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발전되고 영원토록 지속된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첫 시간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좋은 세상 가려고 죽어서 사망했을 때 보험 하나 드는 것입니까? 아주 믿을 만한 보험 하나 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구원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해 살고 있는, 죽은 뒤에도 그 삶을 계속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어하는 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직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그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것을, 지속돼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아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일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고요. 누구도 달렸다? 나도 달렸다.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리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으니까 함께 죽은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 옛사람이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나의 욕심, 나의 영광,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그 통치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했던 그 나는, 그런 속에서 그 죄를 밥 먹듯이 즐기며 살아왔던 그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요. 이게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옛사람인 나는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 죽으심과 합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연합된 걸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수님과 연합시켜 그의 죽으심과 연합시켜 함께 죽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이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옛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셨다.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함께 살아난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어. 어제도 화를 냈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려고 집을 나올 때 아내한테 화를 내고 애들한테 화를 내고 했는데 어떻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 있겠어?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스스로의 관점이죠.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야에 내 시야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어떻게 보시냐면요.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보시고 나는 이제 나를 향해 새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 이야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에 정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단순히 죄의 형벌로부터만 면제된 게 아니라고요. 이것 죄의 형벌로 면제받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은 이러한 내 자신이 죽어버렸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수많은 묘지가, 무덤들이 보이시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무덤에 묻힌 이 시체들처럼 우리도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기 많은 무덤 속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무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무덤을 보고 계십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 이 새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생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표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받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여러분 침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침례 받을 때 단계가 있어요. 침례 단계가. 첫 번째, 우리는 침례를 받으러 물로 내려가죠. 자, 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에 잠기죠. 완전히 푹 잠깁니다. 어떤 데서는 발가락이라도 나오면 다시 침대 받으라고. 손이 나왔다. 다시 딱 잠궈요. 완전히 잠깁니다. 물에 잠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다시 올라오죠. 물에서 올라와야 끝나요. 계속 물에다 잠겨놓으면 안 돼요. 물에서 올라와야 돼요. 자,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침례를 받는데 각각이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물로 내려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주인으로 살던 그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로 내려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죽은 자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며 죄를 짓고
죽기를 좋아하고 살아왔던 그 옛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물에 잠긴다는 건 뭐죠? 이 옛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장사되는 겁니다. 물에 잠기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딱 잠겨.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이 옛사람은 죽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린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옛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수님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옛사람은 장사됐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새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침례가 갖는 의미입니다. 이거 기억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라.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침례를 줘라. 왜? 이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나를 위해 살아왔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이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자죠. 그러니 그런 믿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하려고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침례를 받았다. 그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전에는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죄가 얼마나 큰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관심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저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저의 만족을 위해 살았고 저의 기쁨을 위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는 보게 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 저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 삶을 예수님께 내어맡겨.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제 복음 마지막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의 신앙에 정말 깊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죠. 이제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요.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나를 위해 살던 그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저는 변화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저는 이 시야에 아멘합니다. 내 안에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앞으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그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오던 이 내 안에 이제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고. 내가 어디 가든 함께 하시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요. 나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내 안에 이 예수님 나와 늘 변함없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죠.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